이런 말씀이 내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다니, 이런 기쁨이 있을 때 우환 같은 거는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시인은 자신의 환난과 우환에 이기는 이 극복의 비결이 말씀에 기쁨이 있다, 여기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봐야 되지 않겠어요?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할 때 우리의 기쁨, 말씀을 향한 기쁨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회피하고 도망하고 때로는 거기를 자리를 떠나잖아요. 환난을 좀 피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 시인은 이야기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고, 이 즐거움으로 인해서 14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말씀을 깨닫는 이 즐거움이 나를 살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시편 119편의 말씀, 시편 119편 137절에서 144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으로는 제가 성경 895쪽의 말씀입니다. 137절에서 14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거짓에 물들지 않는 강렬한 열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시편 119편은 시편 전체가 150편인데 그 중에서 제일 길어요. 그래서 오늘 절도 굉장히 세 단이잖아요. 137절에서 이렇게 길죠. 오늘 137절에서 144절까지가 본문이 좀 길지만 이게 한 단락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끊을 수가 없어서 전체를 저희가 보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열정이라고 하는 거, 열정. 여러분, 열정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열정이 있으세요? 그 전에 제가 대학 때 CCC에 제가 있었는데요. CCC에서 예수를 만나고 또 CCC에서 성경 공부를 배우고 예수를 배우고, 그리고 그 배운 거를 이제 교회에서 제가 헌신하면서 또 교회에서 교사로 이렇게 활동하다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CCC에 어떤 분이 계셨냐면 간사님이세요. 신학을 정식으로 하시지 않은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CCC에서 교재도 개발하고, 그래서 이제 또 말씀을 묵상한 것을 올리고, 이런 것을 오랫동안 하신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나중에 이제 연세가 높으신 가운데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없어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제가 몇 번 뵀었거든요. 근데 늘 웃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돌아가실 때 어떻게 했냐면 책상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신 자리를 가보신 분이, 그분의 이야기가 뭐냐면 그날도 성경을 이렇게 쭉 펼쳐놓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묵상하는 것을 노트하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 마지막까지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을 연구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노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그런데 잘 보이지도 않는 그런 가운데 돋보기 써가면서 말씀을 읽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분에게. 그분이 간증하는 것이 저희 대학생들에게 오셔서 간증도 몇 번 하셨어요. 나는 그렇게 말씀이 좋다고, 말씀을 묵상함이 그렇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세상에 다른 즐거움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셨던 그분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다가 그날도
이사야로 기억되는데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이 대학생들에게 함께 나눔의 교재를 만들다가 그것도 그때는 뭐 워드가 있나요? 막 이렇게 손으로 막 쓰다가 거기에서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이 열정, 말씀에 대한 그 열정이 그에게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열정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 어떤 열정이 있는가? 우리가 정말 내가 기도를 지금 더 하고 싶은 기도에 대한 열정, 말씀을 내가 더 깊이 보려고 하는 말씀의 이런 사모함과 그런 열정이죠. 열정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서 이 세상에 거짓으로 가득한 이 거짓에 물들지 않기 위한 거룩한 열정, 이런 열정이 이 시인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있는 열정은 어떠한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해석하여 주시기를 바라요. 13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옳고 의롭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는 모든 것은 다 의로운 거예요. 우리가 세상은 안 그렇잖아요. 그 세상은 번드르르하게 이야기하지만, 그렇지만 그분의 이 심성, 그리고 그분의 내면, 그리고 그분의 성품이 그렇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속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음흉한 것이 가득한데 말만 번드르르하게 하는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도 의롭다. 이게 시인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바라보는 모든 이 시각이 여기에서 나와요. 하나님의 모든 율법은 다 의롭다. 왜? 하나님이 의로우시니까. 그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이 우리 가운데 율법을 주셨어요. 세상에 살다가 보면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4,500여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성경의 저자들이 있는 가운데 성경을 쓰고 우리 가운데 전해져 내려온 거예요.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모세가 기록할 때부터 계산해 보면 창출, 레민신, 모세오경이 모세가 쓴 거라고 본다면 모세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성경의 기록을 보면 한 4,500년 정도 걸리잖아요. 그렇다면 이미 몇천 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 몇천 년 전의 이야기와 지금에 와서의 그 이야기가 과연 맞겠나?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봐도 한 100년 전의 이야기, 100년 전에 가졌던 생각들, 그때의 사회적인 통념, 이런 것이 지금에 와서 맞는 게 있어요? 안 맞잖아요. 지금 이 IT 시대에 전자기기가 가득한 이런 시대, 옛날에 가졌던 통념이나 농사 짓고 어렵게 살았던 그때와 지금하고는 맞질 않아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우리와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대화를 나눌 때 어떨 때는 대화에 단절이 일어나잖아요. 벌써 세대 차이가 나요. 그런데 벌써 몇천 년 전의 이야기를 지금에 와서 과연 이게 맞나? 시대착오적이고 시대에 안 맞는 이야기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의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쓴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의롭고 옳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이 기준이 돼야 돼요. 내가 옳다가 아니라 지금 시대에 안 맞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지금도 의로우시고 그 과거에도 의로우셨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말씀은 지금도 옳고 의롭다라고 하는 대전제 속에 봐야 돼요. 그래서 말씀하고 내가 안 맞아요? 그러면 내가 틀린 거예요. 말씀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내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이 최첨단의 시대를 살아가는 내가 많지, 정말 몇천 년 전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맞을 리가 있나?
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말씀은 맞고 어떤 말씀은 안 맞는다라고 하는 내 편견에 의해서, 내 판단에 의해서 말씀을 맞는 말씀, 안 맞는 말씀을 내 기준으로 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신앙은 무너져요. 그다음부터는. 왜요? 내가 기준이 돼버리잖아요. 그런데 시인은 이야기해요.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때의 그 말씀이 옳은 것처럼 지금도 그분의 말씀이 옳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안 맞는 나를 바꿔나가야지. 성경의 말씀이 틀려, 시대가 안 맞아 라고 무시해버리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시인은 그래서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언제나 항상 옳으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다. 내가 틀렸다. 내가 고치고 내가 다듬어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라. 말씀을 대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참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보면 우리가 13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이 말씀은 이 여호와의 말씀에 막 멸시당해요. 사람들에 의해서 옛날 이야기야.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지금은 안 맞아 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막 멸시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이 시인은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 의로우신 말씀인데 그 말씀이 무시되고 멸시되는 것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가 그에게 있었다. 이것이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 지금은 안 맞아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떠세요? 아니야.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고 당신의 삶의 기준이야 라고 여러분 우리가 뜨겁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열정이에요. 시편 37편 1절에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악한 자들은 다 잘 된다고 해서 우리가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며 불의한 자들이 다 잘 산다고 해서 시샘하지 마라. 사도 바울이 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우리가 이런 말 같잖아요.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잘 살아도 너무 잘 살아. 악한 자들이 너무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잖아요. 우리가 늘 이런 자들이 주변에 있어. 너무 잘 사는 거예요. 또 불의한 자들이 또 잘 돼요. 잘 돼도 보통 잘 되는 게 아니라 그 자녀들도 또 너무나 잘 돼요. 그런데 다윗이 이야기하기를 그런 것에 속상해하고 그런 것에 시샘하느라고 시기하느라고 마음 빼앗기지 마라. 이거 열정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 그러면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69편 9절에 이것도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세상에 악한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 때문에 내가 마음 빼앗기지 말라. 오히려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집에서도 내 열정이 내 안에서 불처럼 타고 있습니다. 다윗의 열정은 어디에 있었냐면 세상 사람들에게 있지 않았어요. 주님의 성전에 그의 열정이 그 안에서 내가 불타고 있다. 꺼지지 않는 불처럼 내 안에서 뜨겁게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 이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의 열정을 세상을 시샘하고 세상을 시기하고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 때문에 내가 이 열정을 빼앗기고 있다면 다윗의 말씀에 여러분 귀를 기울여야 돼요. 주님의 집에서도 내 열정이 내 안에서 불타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성전,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답게 살려고 하는 열정, 이 성전이라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한 열정.
말씀을 내가 조금이라도 더 보고자 하는 이 열정, 내가 기도 조금이라도 내가 더 해야 되겠다는 이런 열정, 이런 열정이 지금 다윗에게 있다. 그걸 열정이 있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내 안에서 불처럼 타고 있다, 내 안에서 불처럼 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정말 뜨겁게 내 안에서 타오르는 열정이 어디에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 보면 아무런 열정 없이 그냥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아침이 되니까 눈 뜨고 저녁이 되니까 내가 자고 주어진 시간이 그냥 끌려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열정 없는 인생이 있죠. 여러분, 다윗은 그런 열정 없는 인생에서 깨어나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의 집 성전에 대한 그 열정, 그가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런 열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열정, 우리가 식지 않는 열정, 하나님을 향한 이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데 열정 있는 기도, 말씀을 읽는데 정말 뜨겁게 그 말씀을 살아가면서 읽는 이 말씀, 이게 다른 거죠. 참 말씀해 보면 요한복음의 2장 17절에 두 가지 열정이 나와요. 이것을 인용한 말씀인데 요한복음 2장 17절에 예수의 제자들은 주의 집을 향한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라고 기록된 말씀이 생각났다.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시키세요. 성전이 더럽혀졌다. 이 기도하는 이곳이 너무 더럽혀졌다. 강도의 소굴이 됐다 해서 막 뒤엎어버려요. 그럴 때 제자들이 생각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주의 집을 향한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인데요, 이게 두 가지가 해석이 다 가능해요. 두 가지 열정이 바로 다 보여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메시아이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친히 성전 되시고 그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성전을 지으리라 말씀하시는 메시아적인 선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주의 집을 향한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성전이 성전답지 못한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의 그 마음, 메시아적인 선포. 예수님께서도요, 이 성전이 성전됨으로 서게 되는 이 열정이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성전답지 못한 삶을 사는 이 답답함 속에서 하나님 나를 성전답게 나를 세워주세요. 말씀도 없고 기도도 없고 살아가는 내 삶을 주님 그냥 놔두지 마세요 라는 열정.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이 성전을 향한 열정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성전 삼으셨어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전에 대한 유대인의 잘못된 이 종교적 열심이 예수를 죽게 하겠구나 라고 하는 해석이에요. 잘못된 열정이죠. 잘못된 열정. 그러니까 유대인의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열정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전에 대한 열정인데 그게 돈이 나와요. 자기의 권력이 나와요. 자기를 배부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대한 종교적 열심, 이것 때문에 예수를 죽게 하는 거예요. 열정은 두 가지예요. 예수를 살리는 열정이 있고 예수를 죽이는 열정이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열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예수를 죽게 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열정이 있느냐. 근데 성경에 이 시인은 이야기해, 열정만 그래서 있으면 안 된다. 종교인들의 열정, 종교 지도자들의 열정이 예수를 죽게 했잖아요. 그래서 열정만 있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140절의 말씀이에요. 거기에서 열정에다가 우리가 더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순수함이 있어야 된다. 순수함.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세요. 이 열정에 순수함을 더해야 돼요. 이 순수함이라고 하는 거 시편 우리가 12편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그러니까 이 순수함이라는 것은 불순물이 없어요.
찌꺼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열정에 순수함을 더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열정도 없고 순수함도 없다면 우리는 어디를 가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를 따른다고 이야기해요. 주님의 십자가 지고 예수를 따른다고 할 때 주님의 열정, 주님의 순수함, 우리가 정말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은 이야기해요. 열정에다가 순수함을 더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순수함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 정련된 금과 같은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신앙은 동기예요. 신앙은 어떤 결과가 아니라 동기를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동기, 예배를 왜 드리나? 예배의 동기를 보세요. 왜 기도하나? 기도의 동기를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를 보시는 분이세요. 그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행위적인 어떤 결과, 행동, 이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했는가라고 하는 동기를 보시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왜 믿죠? 이 순수 동기를 물으세요. 예수 왜 믿어요?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4년 동안 산기도, 저녁 8시에 올라가서 새벽 4시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산기도 드렸던 선배 목사님이 계신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4년 동안 그렇게 저녁 8시에 올라가서 새벽 4시까지 산기도를 하는 그분에게 막 눈이 오고 할 때는 비닐로 포대로 막 감싸가지고 너무 추우니까 막 그렇게 기도하고 비 올 때는 막 우산을 몇 개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너 왜 나 믿니? 너는 왜 나를 믿느냐? 이걸 물으셨다는 거예요. 4년 동안 기도한 목사님한테. 이 목사님이 너무 어처구니 없는 질문하니 너는 왜 나를 믿느냐? 라고 질문했다. 이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동기. 우리는 예수를 왜 믿는가? 열정은 있는데 순수함이 없을 때 여러분 그것은 잘못 가는 길인 거예요. 오늘 우리의 열정에 순수함을 더하라. 이게 시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순수하지도 않고 열정도 없다면 우리가 입술로만 내가 주님을 따릅니다 하고 말하는 것과 사실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열정을 더하여 주세요. 정말 우리 가운데 순수함을 더하여 주세요 라고 하는, 정말 우리가 돌아봐야 되잖아요. 열정은 있는가? 이미 꺼져버린 건 아닌가? 내가 정말 순수한기보다는 우리가 정말 예수 믿으면서 온갖 더럽혀진 것, 세상의 것들이 막 다 세상에 물들어버린, 제 말씀 제목처럼 거짓에 물들어버린, 이제 더 이상 순수함이 없는, 우리가 이 땅의 교회를 이야기할 때 안타깝게도 기독교율이, 우리가 기독인들의 숫자뿐만 아니라 이 사회 전체의 기독교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22%였다가 이제 점점 떨어져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벌써 18%고요. 16%까지 떨어진다는 거예요. 점점 이 땅의 기독교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복음화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왜 이유가 뭘까? 라고 했을 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을 연구하는 분들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세상에 물들었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교회가 세상에 물들어 있다는 거예요. 순수함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복음에 대한 순수함, 예수님에 대한 순수함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한국교회가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이유다. 그러면 한국교회는 우리도 포함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무너져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 시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예수님에 대한 열정, 기도와 말씀에 대한 열정이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있다. 순수함. 이거예요. 이 진단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진단으로 들여다보면 안타깝게도 이게 틀려야 되는데, 이게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우리의 이야기라는 게 마음 아프잖아요. 열정이 없고 순수함은 이미 우리가 물들어 버렸고 세상에.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으라. 많은 이야기 하잖아요. 깨어 있으라. 오늘 시편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열정을 회복하는 거고요. 우리의 순수함을 회복하는 거예요. 세상이 막 악하다, 더럽다 말할 게 없어요. 세상에 물들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위해서 더 기도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시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에게 143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이렇게 얘기해요.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그런데 여러분 141절을 보십시오. 내가 미천하여서 이런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미천하다라는 이 말은 141절에 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내가 중요하지 않고 별 가치가 없는 존재, 이게 미천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천하기 때문에 이런 환난과 우환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인은 내가 비록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는 내가 정말 중요하지 않고 별 가치가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내가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대로 열정과 순수함으로 살아가는 그에게 무엇이 닥쳤느냐면 143절에 환난과 우환이 겹친 거예요. 그에게 온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이 시인에게 세상에 볼 때는 별 볼이 없는 존재예요. 그런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깊이 사모해요. 근데 환난과 이런 우환이 겹치잖아요. 그럴 때 그는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다. 이 말씀에 대한 즐거움, 말씀이 주는 즐거움, 말씀을 알아가는 이 즐거움이 내게 환난이 닥쳐도, 우환이 닥쳐도 내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여기에 있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말씀을 알아가는 기쁨, 이 기쁨이 우환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그가 이겨낼 힘이 여기에 있더라. 이 비밀을 그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우리가 이 마태복음 13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돌밭에 뿌려졌다, 씨가 뿌려졌다 라는 말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야, 말씀이 내게 임했다 라고 하는 것을 기쁨으로 받았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다. 자, 그 속에 뿌리가 없다. 이 뿌리가 없다라는 말이 뭐겠어요? 뿌리가 없다. 마음속에 간직함이 못한 거예요. 내 마음속에 간직함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뿌리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지금 간직하지 못한 말씀, 우리가 이곳에서 말씀을 듣지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마음속에 간직되지 못한 말씀은요, 여러분, 들었지만 사실 듣지 않는 말씀과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내 마음속에 없는 말씀은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해요. 그래서 이 마음속에 간직하는 비결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이렇게 돼 있어요. 환난이 있지만 내가 성령의 기쁨, 성령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말씀을 받았다. 이게 마음에 간직하는 말씀의 비결이 여기 있다라고 얘기해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을 때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의 들음의 자리에 나올 때, 내가 말씀을 묵상할 때 내가 성령의 기쁨으로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의 기쁨 가운데 이 말씀에 내가 화답할 수 있도록 여러분, 성령의 기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이야기할 때 다시 가서 143절에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입니다. 세상에서 환난이 있고 우환이 있어도 내가 말씀을 향한 나의 기쁨, 이것은
내가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여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야, 이런 말씀이 내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다니. 이런 기쁨이 있을 때 우환 같은 거는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시인은 자신의 환난과 우환에 이기는 이 극복의 비결이 말씀의 기쁨이 있다. 여기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봐야 되지 않겠어요?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할 때 우리의 기쁨, 말씀을 향한 기쁨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회피하고 도망하고 때로는 거기를 자리를 떠나잖아요. 환난을 좀 피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 시인은 이야기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고 이 즐거움으로 인해서 14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말씀을 깨닫는 이 즐거움이 나를 살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제가 유튜브는 잘 보지 않는데 한 유튜브가 누구 소개로 잠깐 보게 됐는데요. 이분이 사업을 했어요. 사업을 하다가 정말 전 재산을 다 날렸어요. 진짜 한 100억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러니까 막 남들은 막 그거 사실 모을 수도 없지만 어마어마한 돈을 모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사업하다가 사업으로 흥했는데 사업으로 쫄딱 망한 거예요. 이분이 살 소망이 있겠어요? 세상을 살고 싶겠어요? 이분에게도 큰 돈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가까이 말씀이 하나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 내가 이 말씀 아무것도 할 게 없으니까 사업이 망했으니까 뭐 할 게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한번 봐야 되겠다. 근데 하나님이 딱 3년의 시간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처음부터 3년 작정한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아무 일거리를 주지 않는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그게 3년의 시간인 거예요. 3년 내내 정말 눈만 뜨면 말씀 보고 그리고 뭐 아무 데도 안 나가고 정말 방 안에서 조금 밥 먹고 운동하는 거 빼놓고는 말씀을 보는데 얼마나 말씀이 재밌고 달콤한지 3년 동안 말씀을 보는데 말씀을 보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내가 찾아서 또 다른 걸 연구해서 찾아보고 다른 데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찾아보고 3년 동안 몇십 번을 통독하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그 말씀을 붙잡는 것들이 말씀을 알아가는 그 삶이 너무나 좋아서 3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정말 웬만했으면 온갖 죽음의 생각도 나고 내가 죽어야지 이런 실패 속에 내가 무슨 소망이 있나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그 말씀에 사로잡히니까 그럴 생각할 여유가 없더라고요. 내가 죽어야지 실패에 대한 자책과 이런 좌절, 절망에 대해서 패배감 이런 거에 전혀 나의 사기쳤던 그 나쁜 놈에 대한 원망 이런 저주 이런 게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3년 동안 말씀에 사로잡히는데 말씀이 나를 막 자신을 막 살리는데 야 살아야 되겠다 알아가는 기쁨이 너무 기쁘니까 이분이 3년을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매일 자기가 말씀을 묵상했던 것을 영상으로 올려요. 아무리 바빠도 저녁 늦게라도 올려요. 제가 들어보니까 신학을 하시지 않았던 분이라서 어떻게 신학적인 깊이 이런 건 아니지만 자기의 삶 속에서 만난 예수, 하나님을 전하는데 깊이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살렸다. 그분이 그 얘기를 해요. 3년 동안의 말씀이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다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만약에 내가 사업과 말씀의 공부 속에서 어느 것을 택하라고 한다면 나는 말씀을 알아가는 기쁨을 택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지금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여러분, 말씀을 알아가는 이 기쁨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좋은 말로 그냥 종교적인 열심으로 그냥 말씀 읽으세요 하는 게 아니라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을 주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시인은 이야기예요. 열정과 순수함으로 말씀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라. 그러면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 자기 온몸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조금 멀어진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다시 말씀에 대한 열정을 가지세요. 기도와 좀 뭔가 담을 좀 쌓고 기도에 담을 쌓고 산다면 담을 좀 헐고 내가 다시 한번 기도의 줄을 붙잡으세요. 한 번 놓친 기도의 줄은 다시 잡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기도의 줄을 놓게 되면 다시 내가 기도에 깊이 들어가려면 이게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라는 게. 이런 말씀도 그렇고 기도도 그래요. 열정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순수함이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살게 하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